우리가 이전에 묵상했던 본문 7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성막,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는 제단을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 지파의 대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이 8장의 말씀의 내용은 그 성막, 7장에서 봉헌했던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을 이번에는 거룩하여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려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나오던 그 시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인과 애굽 신들을 벌하실 그때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 태어난 처음 난 자,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모든 태어난 처음의 것들을 치는 재앙이 이 장자의 재앙이었는데, 이 장자의 재앙이 임한 모든 가정은 다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가정에 있는 모든 첫째가 목숨을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의 문설주, 그 좌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의 첫째는 재앙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 그 장자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그 장자 대신에 취하신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장자 대신에 취하신 것인데, 그런데 레위 지파를 취하실 때 레위 지파의 목숨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레위 지파가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레위 지파가 드려질 때 먼저 행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결한 의식을 행해서 정결함을 얻는 과정입니다. 7절 말씀에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어 드려지는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은 레위 지파가 정결함을 얻는 과정이었습니다. 속죄의 물을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도 빨아서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송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속죄를 합니다. 그렇게 속죄함을 받은 이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리고 봉사하는 임무를 레위인으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거룩히 구별한다,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죄와 분리된 상태를 말할 때 거룩함을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 거룩히 드린다라는 말을 할 때 먼저는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죄로부터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드리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죄로부터 구별되는 거룩함. 그리고 둘째,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헌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거룩히 드린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본 단어인데요. 이 에클레시아를 말할 때 앞에 있는 에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크. 이 에크는 밖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밖으로부터. 어디 밖으로부터인가 하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밖으로 구별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교회 성도를 말할 때에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바깥으로 구별되어
죄로부터 구별된 존재로 부름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죄로부터 구별된 존재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해야 하며 죄와 분리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구별된 존재인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이 헌신을 말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레위인이 회막 안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25세부터 시작해서 49세까지입니다. 50세가 되면은 그 일을 쉬도록 하고 성막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봉사는 못하지만 다른 레위인들을 돕는 위치는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숫자 25세부터 50세까지 이 숫자를 우리에게 그대로 정확하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역시 때가 되면 은퇴를 하게 됩니다. 비록 은퇴를 해도 사역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활발하게 봉사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봉사 현장에서 그 최전선에서 나아가 활발하게 봉사할 수 있는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해야 합니다. 내게 시간이 있을 때, 내게 봉사할 힘이 주어져 있을 때,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고 봉사를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건강이 나에게서 떠나가고 내게 시간이 나에게서 없어지고 드릴 것이 지금보다 더 부족해질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 있고 나에게 주신 건강과 재정이 있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 우리에게 때를 주실 때 하나님께 드리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름을 기억하고 그 부름대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는 것은 죄로부터 멀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헌신할 때 주어진 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